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장애, 5가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장애 이후에 사념처하고 칠각지로 연결되는 그 수행의 몸통을 구성하는 부분이라 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소기불전연구원과 한국바이올리성전협회, 그리고 탐색 가능한 몇몇 영역된 해석들을 비교해가면서 장애와 관련된, 특히 장애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 이 관계를 근본경전연구회의 연구법회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는요, 먼저 장애와 장애 이후에 대한 번역이랬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의논했던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한 그 번역 내용입니다. 간단히 한번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와 장애 이후에 대한 번역. 5가지 장애를 직접 정의하는 경전들. 5가지 덮개요 장애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든다. 무엇이 5인가? 요건 바꾼 거고요. 5가지 덮개요 장애는 마음을 에워싸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든다. 무엇이 5인가? 여기까지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장애의 버림 이후를 설명하는 경전들 이랬어요. 요 얘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빠하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제일 아래쪽 원문에 보면 반짜니와란의 빠하야 째따소 우빠길레세 반야야 두팔리까란에 짭주수 사티빠따네 수빠티티다 찐다 샀다 벗장기 야타 붙당 바웨트와 뭐 이래가지고 5가지 장애가 버려지고, 그런데 이 5가지 장애가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찌따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요거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과제잖아요. 여기에서 이 빠하야라는 단어를 좀 보아야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큰 비판 없이 빠하야를 5가지 장애가 버려지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가 버려진 다음에 지혜로서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말 자체가 이후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면서 빠냐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의 5가지 장애가 버려진 이후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찌따로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해를 했거든요. 그럴 때에 요 빠하야라는 단어를 결국 어떻게 우리가 봤냐 하면, 장애가 버려지다라는 상태에서 버려진 이후,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장애가 버려지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찌따. 그리고 이러한 찌따로서 사념 아니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이렇게 전개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요 문장에서 놓고 보면 뭐 크게 문제를 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애라는 곳과 칠각지라는 곳의 대응관계를 보면 산형체가 작용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면 그 자리를 각지가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버려진 이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게 눈에 띄지 않는데, 그러나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용례들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5가지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 이 5가지 장애가 뭐 까마찬다, 진해, 해태원침 들뜸 후의 의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간탐이죠. 아비자, 그 다음에 진해, 해태원침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초선 이전에 버려지는가? 요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뭐 이제 지난주에 쭉 용례를 보았지만 5가지 장애가 버려진 이후에 초선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수행 체계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5가지 장애가 까마찬다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버려지고 나서야 초선에 가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부차 지정을 이해하는 공부로 보면 사실은 까마찬다가 붙잡는 데서 도망쳐가지고는 초선에 올라선 다음에 제2선으로 가는 가중에 그거를 소멸시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뭐 진해라고 하는 거 꼭 욕계 중생에만 해당되는 문제 아니라고요. 까마찬다는 까마라는 말을 갖고 있으니까 욕계와 관련돼서 보지만 진해 요거 꼭 욕계에만 속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해태원쯤 들뜸 후에 특히 들뜸 같은 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10가지 족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무명 바로 다음이 들뜸 이렇게 깊다고요. 글쎄 장애하고 족쇄하고를 구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뜸이라는 자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이 개념으로 보면 깊이 있는 거거든요. 의심 같은 것도 뭐 표면에서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라한이 되어야 일체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빠하야라는 단어를 장애가 버려진 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5가지 장애를 초선 이전의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타자체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빠하야라는 단어가 having left or given up, having renounced, having forsaken, having abandoned 하고 괄호 쳐가지고 abs.of 빠자하띠 이랬는데 빠자하띠가 버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요 빠자하띠에 abs 이랬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절대 척격 이렇게 알고 있는 빨리어의 한 격이죠. 요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부한 겁니다. 한 가지는 뭐뭐 이후에 이런 의미고 하나는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2가지로 쓰이고 뭐 보통 뭐 이렇게 좀 책에 보면 대부분 이후에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때로 이렇게 쓰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ABS는 그 절대 적격은 훨씬 더 뭐뭐하는 동안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용례가 하나 있죠. 꿰뚫음경에 보면은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쬐타이트와라고 해가지고
이게 쨌다나의, 그러니까 쨌다나가 의도고 요거의 동사형인 쨌떼띠 요 단어의 ABS 절대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의도한 이후에 거나 의도하는 동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그간 보통 어떻게 해석이 돼 있었냐 하면 이후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애매했었어요. 교수님이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이거 우리 메커니즘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하는데 이어가지고 의도한 다음에 그죠? 의도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신구의 상업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의도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업을 어떻게 의도가 곧 업이라고 같은 거라고 말할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가 이제 이 쨌다 이트와 절대 적격에 대한 해석을 이후에로 하지 않고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곧 업이요. 그래서 의도로부터 신업, 부업 이 과정 전체를 이 과정 전체가 의도라고 하는 찢다의 활동성이 찢다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정계의 과정에서 몸과 만나가지고 의업이 되고 그게 몸과 말로 드러나면 신호부업이 되고 이래가지고 의도라는 것이 이 행위 전체로 전개되는 확산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그렇게 보면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적절했고 그래가지고 요런 의미로 행위가 오염된 거를 쉬라고 한다라고 해서 의도로부터 신업 전체 행위 용역 전체의 오염을 12연구에서는 집착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것도 빠하야라는 이 단어가 장애가 버려진 이후에 5가지 장애가 다 버려진 이후에 초선에 든다거나 이렇게 번역되는 말에 사실은 수행의 전개 과정에서의 애매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해석으로 바꿔보면 5장애를 장애가 버려지는 동안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5가지 장애는 일단 우리가 이제 산형적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본다 라고 하면 그때도 어떻게 돼요? 아따삐 삼가전을 샀디마 하면 위네이아롭게 아비자 동안하상 이래가지고 아따삐 삼가전을 샀디마 하는 산형적의 과정에서도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초선을 가기 이전에 산형조 수행이 진행되는 요 과정에서도 5가지 장애가 일부가 제어되고 일부는 제어되지 않았지만 장애의 얼마만큼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초선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장애는 또 초선에서 더 이어지는 과정 동안 일부 제어되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좀 이 부분을 다시 봤어요. 아비님 부분은 이게 오히려 타당하겠죠. 5장애가 하여간 초선 이전에 다 버려진다 이렇게 보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업하면서는 우리가 의논하지 못했던 건데 여하간 지난주 수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이 번역한 여기에서는 5가지 장애가 버려지고 나서 또는 버려진 후에 요 번역을 이렇게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동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래가지고
뭐 장애의 버림 이후를 설명한다 하지만 버려지는 동안이라고 바꾼 거고요. 그래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 위 없는 정등각을 완전히 깨달음. 이런 용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다른 번역들은 생략하고 우리가 확정한 앞으로 우리 번역에서 사용할 그 번역을 보면 마음의 오염은 느리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버리는 동안 요 얘기죠. 버리면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찢따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바르게 깨달았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내용 그대로 반영만 해봤어요. 자, 두 번째,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찢따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음. 오라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마음의 오염은 느리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라. 여기는 중간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찢다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장애를 버리면서 라고 하는 곡에 사념초가 이 일을 하니까 찢다는 사념초에 잘 확립되는 과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번역했고요. 그 다음 경전에서는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마음의 오염은 들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찢따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기게 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 우띠아경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벗어날 자들은 모두 마음의 오염은 들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찢따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벗어날 것이다 라고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 이후에 그러니까 요 문장 이후에 사범주가 나타나는 경우죠. 경전 2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는 이들 마음의 오염은 느리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2번째 방향을, 3번째 방향을, 4번째 방향을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뭐 2번째 경도 뭐 동일한 내용이죠. 같이 번역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다음에 사선 바른 삼매가 나타나는 용례입니다. 16가지 용례 있지만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용례하고 마지막 용례 2개의 경전만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마치마니까의 27번 경이죠.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작은 경. 그는 이러한 마음의 오염은 들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버리고라고 하면 장애가 버려진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소유적 사회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될 건데, 요게 약간 초선 성취 이전에 5가지 장애가 다 버려졌습니다. 요 부분을 보니까 이제 이 번역으로 보면 정확하죠.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요만큼 초선 이전에 버려질 만큼이 버려지면 초선에 가는 거예요. 요게요. 예. 바라문이요,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랬고요. 16번째 용례로 보면 우빨리스탕, 그는 이러한 마음의 오염은 들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우팔리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머문은
이전의 몸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오니까 하여간 요거 한 가지 단어를 수정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례가 이렇게 장애를 버리면서 라는 요 문장 다음에 사념초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난주에 봤죠. 근데 이것도 요 한마디를 바꾸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요. 자, 그는 이러한 마음의 오염은 들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그죠? 어차피 어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전호 사티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신수신법 이어지면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전호 사티마 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아키리스하여 마치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의 숲속의 습관을 제어하고 숲속의 생각을 제어하고 숲속의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어하고 마을에 사는 곳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땅에다 큰 기둥을 박고 야생 코끼리의 목을 거기에 묶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념처는 제가의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제가의 얽힌 생각을 길들이고 제가 생활에 따른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길들여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묶는다. 라고 해서 사념처가 장애를 제거하면서 마음을 묶어가지고 더 향상으로 이끄는 것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쨌든 지난주 우리가 좀 어렵다면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러나 때로 근본경전 연구회의 학장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저주는 굉장히 16개의 이런 용례를 우리가 생략하고 보았는데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때마다 오늘 정리한 요 번역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또 한 가지 이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5개 사념처 7가지 그리고 명과 해탈의 실현 이렇거든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의 중심에는 방금도 장애를 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죠. 장애를 버린 후가 아니고 5가지 장애가 있고 이것과 대응하는 곳으로 각지, 7각지가 있다. 이때 자, 장애라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장애는 한면으로는 뭔가요? 마음의 오염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7각지를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전들은 특히 bod장과 상류땅, 그러니까 7각지를 설하는 경전 모음에서 장애 품에 속하는 여러 경전들은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7각지는 덮개가 아니래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래요. 이 이야기는 뭔가요? 이 장애, 마음의 오염원이 장애 아니다 이거죠. 일단 장애 아니다. 장애라는 것은 마음을 덮고 마음의 활동에 장애를 짓는 거지만 각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오염원이니까 각지는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다. 이렇게 경전이 이제 여러 경전이 요하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심 있게 본 거지만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한다라는 요것 때문에 아주 전적으로 나쁜 놈이 이렇게 말하는데 칠각지가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안심해 둔 거잖아. 이제 경전이 말하기를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찌따의 오염원이 아닌 칠각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명과 해탈의 결실, 명과 해탈의 결실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결실을 실현하자라는 거예요. 이 결실을 실현하려니까 어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현함으로 이끄는 칠각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자라는 고일로 이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는 그 일은 누가 할까? 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보면 제가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그 마음 이야기할 때 최상용이라는 그 기실론에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봤잖아요. 요것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장애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몸체자죠. 하도 오랜만에 썼더니 이렇게 잘 모르겠다. 몸체자를 못 쓰겠다. 장애라는 것이 몸통으로는 뭐냐 하면 마음의 오염원이요. 이렇게 말해주죠. 그런데 그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해. 쓰임새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몸통에 이런 쓰임새를 가질 때 이거를 장애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게 최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동일하게 칠각지라고 불리우는 칠각지라는 상을 갖는 요거는 몸통으로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찌따의 오염원이 아닌 그거예요. 달리 말하면 장애하고 대응하면 반대되는 거예요. 장애가 팽창하면 밀려가는 거고 장애가 수축하면 팽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통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몸통으로는 그런 거고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이라는 그러한 상태로 이끄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지난주에 다 공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분을 경전이 말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지혜가 무력화한다라고 하는 요것의 결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혜가 없다라는 상태니까 중생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칠각지를 통해 가지고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끌린다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해탈된 삶으로 가는 거겠죠. 해탈된 삶, 이때 이거야 사쌍탈배, 사쌍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리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가장 수행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작용하는 것으로
사념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념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마음의 오염원이고 반야를 무력하게 하는 요거 병전은 이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다. 원어로는 이제 깨왈로 아쿠살라 라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다. 요 두 가지는 해롭다, 유익하다라는 요 개념 때문에 이 안에 왜 이것이 해로운 것일까, 유익한 것일까 라고 할 때 반야, 지혜라는 것을 매개로 하는 거죠. 이때 5가지 장애가 왜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일까라니 지혜를 무력화한다라는 바로 요 장애의 요것 때문이죠. 여기에 비해서 사념처를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라고 하는데 왜 유익함 덩어리일까 하니 지혜를 강화한다. 요 개념인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수행의 중심에는 장애라는 것과 각지라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에 작용하는 것으로 사념처라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행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5가지 장애, 5개죠. 5가지 장애를 사념처로 밀어내고 그러면 칠각지가 생겨난다, 팽창한다. 그러면 이때 생겨난 칠각지가 하는 일이 명과 해탈의 실현함으로 이끄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 그렇게 적었고 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수행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요 그림이 그대로 5가지 장애, 사념처, 칠각지. 수행이 되지 않으면 장애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 거고 수행이 되어가지고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그죠? 버려지면서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칠각지가 팽창하면서 그만큼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끌려서 그만큼 우리 삶이 해탈된 삶으로 나아갈 거다. 그러면 성자가 되고 아라한으로서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니 요 칠각지까지를 오면 이제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끈다라는 칠각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칠각지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이 칠각지가 일할 수 있게 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5장애를 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칠각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칠각지가 팽창하는 거예요. 요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작 요런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자라는 고의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준비 과정으로 사념적으로 장애를 제거하고 칠각지를 팽창하는 힘있게 하는. 그러면 칠각지가 이걸 한다. 요거거든요.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럼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한다라는 요 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봤어요. 지금 이 말,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한다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뒷장 한번 보면
제가 이걸 한 장에 나타내느라고 좀 빡빡이 썼어요. 뒷장에서 세 번째 줄 맨 앞에 보면요. 세 번째 줄 제일 앞쪽에 보면 위자, 위무띠, 팔라, 사치, 끼리야야, 끼리야, 호띠 그렇게 나오거든요. 위자라는 말이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말 무명 이러면 A를 붙여서 아비자. 그래서 12용기가 아비자 빠짜야 상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헥탈이라는 것이 위무띠거든요. 그래서 위자 위무띠 이랬고 그 다음에 팔라라는 말이 나왔죠. 요 팔라가 뭐냐 하면 과와 고라고 말할 때 그 과죠. 그래서 수다원 과, 일례과 이렇게 쓰는 그거죠. 그리고 사치끼리야라는 것이 실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말을 위자 위무띠 팔라 사치끼리야 호띠라고 하면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한다 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와따띠라고 해서 다른 단어가 더 쓰인 거고. 자, 요것 때문에 이 위자 위무띠 팔라 사치 끼리야라는 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니까 두 개의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개 다 안긋다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나오는 건데 앞에 거는요, 한 사람 품이에요. 비구들이요, 한 사람의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6가지 위 없는 것이 나타났으며, 4가지 무의 해를 실현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찰했고, 각가지 요소를 통찰했으며, 영지와 이런데 이게 이제 명이에요. 명과 해탈의 과를 실현했고, 예류과를 실현했고, 일례과를 실현했고, 불한과를 실현했고, 아라한과를 실현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큰 눈이고, 큰 빛이고, 큰 광명이고, 6가지 위 없는 것, 사무예해, 요소의 통찰, 그리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그리고 아라한과가 실현했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부처님 한 사람이 출현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때 제가 이제 이 경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곳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뭐 눈이다, 빛이다, 광명이다, 뭐 이런 부분 뭐 지혜로서 말할 수 있는 거고, 6가지 위 없는 것, 이건 뒤에 보기로 하고, 사무예해라는 것은 또 부처님을 특징 지우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요소를 통찰했다에 이어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이 누구냐 하니 명과 해탈의 과를 실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할 거는 명과 해탈의 과를 실현했다. 직접 말해주진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라한과 이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는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탈된 삶이라는 게 예류과부터 아라한까지 사상 성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함으로써 따지자면 이전에 없었던 것, 명과 해탈의 결실의 실현을 통해서 해탈된 삶, 사상의 성자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한 가지 개념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까야 갔다 사띠 왔고라고 해서 까야 갔다 사띠, 몸에 대한 사띠죠. 그래서 요거 우리
뭐 신념적용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몸에 대한 삿띠를 말하는 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은 작고 많이 행하면 크게 절박감으로 이끈다. 큰 이익으로 이끈다. 유가 안온으로 이끈다. 삿띠 삼바잔냐로 이끈다. 지와 견의 획득으로 이끈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끈다. 명과 해탈의 실현으로 이끈다.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신수신법 4년처 중에 대표적으로 신념처 몸에 대해서 삿띠해라 라는 요거를 부처님 제시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 마치 어찌 보면 부처님 한 사람이 출연해가지고서 뒤따르는 것들과 유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몸에 대한 삿띠가 이렇게 수행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명과 해탈의 실현으로 이끈다라고 해서 명과 해탈의 실현, 이 명과 해탈의 실현이라는 것이 결국은 완성의 상태를 말해주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칠각지라고 하는 것까지를 오면 칠각지라는 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끄는 것인가? 그렇다면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자라는 요 상태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요걸 아벤져 부분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뭔가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욕계는 소유의 삶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색계, 무색계의 삶은 존재의 삶 이렇게 있잖아요. 요 존재, 그러니까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여기는 탐진치의 영역이라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은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12연기적인 생로사 중생으로의 괴로운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존재의 삶을 실현하자 요거 목적이 아니죠. 불교는 여기서 그러니까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고 불교만의 고유 영역인 해탈된 삶이 나타난다고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죠. 이게 열반이고 윤회에서 벗어남이고 이럴 때에 결국은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존재로부터 벗어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멀리 여린다라고 말을 해도 좋고 어쨌든 벗어난다라는 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요 벗어남을 위해서 여기에 조건이 되는 게 뭔가요? 아시는 부분이 존재의 삶에서 해탈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존재로부터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겠어. 요걸 가는 첫 걸음이 뭔가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무상고 부화라고 하는 여실직연이고 이 영역이 아빈야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요 개념으로 볼 때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5개와 사념처와 칠각지라고 하는 수행의 중심에 있는 요것이 결국 어디 가자는 것일까? 라고 하면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현함으로 이끔 이래가지고 무언가 간격을 좀 두고 있다 라는 요것이 결국은 칠각지라는 것이 칠각지라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 라고 하는 요 자리의 경계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아빈야 여실직연하는
요자리. 칠각지를 완성했다. 칠각지를 생겨나게 했다.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실지경에서 해탈된 삶으로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으로 들어서는 요러한 그 구분 자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명과 해탈의 과를 실현했다라는 요 용례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공부해요. 조금 쉬었다가 요거와 관계돼 가지고 우리 저기 아나파나사티 숫다 입출승념경에서 사실은 입출승념경이 꽤 긴 경이지만 그 경전의 중심 자리에 보면 몇 단계로 수행을 단계 지어주잖아요. 그 수행이 단계 지어지는 과정. 어찌 보면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이 호흡 수행이 불교 수행의 대표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의 몸통이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이거하고 괴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호흡 수행이 요 수행의 몸통 5개 사념주 7각지에서 명과 해탈의 실현으로 이끄는 요거하고 어떻게 대비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교 수행의 몸통이랄까요? 중심 개념이랄까요? 하는 것이 5가지 장애하고 사념처하고 7각지의 이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확고히 해가지고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고 벗어남,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나가는 그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수행을 대표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지만 3가지 경전을 보았죠. 우선은 대념처경에서 신수, 신법 4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았지만 까야 갑다 사띠 수땅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관한 사띠 신념처경이라는 것이 신수신법 중에서 신으로 집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에서 출발해라. 몸에 대한 사띠로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중에서도 신념처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호흡 하나를 특화 뽑아내가지고 호흡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나파나사티 숫다죠. 그래서 입출승념경이라고 번역된 들숨날숨에 사띠하는 경 이러한 수행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수행은 호흡을 붙잡고 시작할 호흡 수행이 수행의 대표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입장 아니라면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호흡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수행의 그 중심 개념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대표하는 이 경전 아나파나사티 숫다가 지시하는 수행의 과정하고는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죠. 진경이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자, 제일 밑에 아나파나사티 숫당 마지막이니까요 118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1번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함으로부터 큰 과와 큰 이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해야 거기서 큰 과와 큰 이익이 있느냐? 비구들이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함으로써 큰 과와 큰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16단계의 호흡 수행이 나오는데, 요건 뭐 시간이 되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요 마음특강 교재 180쪽에 보시면 호흡 수행 16단계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거든요. 180쪽입니다. 되도록 해가지고 빨리 하고 요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처님 말씀은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해야 큰 과가 있고 큰 이익이 있느냐? 요렇게 16단계로 해라. 요 16단계로 수행을 하면 큰 과,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함으로써 사념처에서 완성하는가?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함으로써 사념처에서 완성한다. 16단계를 4단계씩 나누어서 신수신법의 완성으로 설명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16단계를 말하면서 어때요? 신수신법 4단계로 나눠놨죠. 사실은 아나파나사티가 제시하는 16단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신념초의 완성, 그러니까 16을 4개씩 나눠가지고 신념초의 완성, 수념초의 완성, 심념초의 완성, 법념초의 완성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중심으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구들이요 사념처로부터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함으로써 칠각지에서 완성하는가. 어쨌든 지금 사념처를,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16단계로 해라. 그러면 커다란 과가 있고 커다란 이익이 있다. 이래놓고는 그 위에서 그 호흡 수행을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면 사념처가 완성되느냐 해서 사념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신수신법 각각으로 4단계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어가지고 이 사념처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하면 칠각지가 완성되느냐라고 해서 사념처에서 칠각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알죠? 사념처를 닦는다라는 요 얘기 뭐예요?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자 그만큼 장애가 버려지는 것이다. 사념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념처를 닦아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장애가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념처가 그래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장애를 완전히 밀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칠각지가 그만큼 팽창이 가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칠각지 자체도 사실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으로의 이 칠각지의 팽창도 완성되는 요 개념이겠죠. 그래서 비구들이요 사념처로부터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함으로부터 칠각지에서 완성된다. 요거는 제가 격을 그대로 활용해서 썼는데 사념처를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하면 칠각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념처가 잊혀지지 않는 삭디의 확립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 제가 대념 적용 교재를 오늘 좀 보자 그랬죠. 대념 적용 교재에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념 적용 169페이지. 주제 12에서 사념처 수행의 지위 됐어요. 7가지 보리 분법 그리고 고와 고멸의 힘겨루기라고 해서 요 12번째 주제를 여러분 쭉 좀 읽어보시면 이제 요런 이야기, 칠각지가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오염원이 아닌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경전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좀 넘어가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 좀 많이 보시고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80페이지를 오면 여러분이 여기도 180페이지네. 책 두 권이 다 180페이지를 보네요. 180페이지에서 고와 고멸의 힘겨루기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개념하고 똑같죠. 장의 자리에다가 고를 놓고 칠각지 자리에다가 고멸을 넣으면 고를 밀어내는 만큼 고멸이 팽창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2를 누가 해요? 8정도가 하죠. 대표적으로는 고와 고멸의 관계에서 8정도가 고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상세한 영역으로 오면 5가지 장애하고 7각지하고가 대비되어서 사념처가 밀어내는. 그래서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그 박스를 이렇게 쳐놨죠. 8정도로 고를 밀어내고 고멸의 영역을 확장함.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의 영역을 확장함. 그리고 뭐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같이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 개경으로 이해하는 칠각지의 진행 과정 이랬는데, 사실은 요 개경이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개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띠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윗닦아 하면 사띠가 생겨난다.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출발 부분만 다르고 그 출발 부분에다가 사념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 그거를 대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각지의 시작부터 칠각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해줘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그 3번 사념처를 이렇게 닫고 많이 행하면 칠각지를 완성한다라고 해서 박스를 쳐놓은 거잖아요. 사념처, 잊혀지지 않는 사띠의 확립 하면 영각지의 시작 이래 됐거든요. 자, 사념처를 닦아서 잊혀지지 않는 사띠가 확립되면 영각지가 시작된다라는 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각지가 시작되면 이제 경전은 영각지를 닦는다, 수행한다, 바와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영각지가 시작되면 영각지를 닦고 영각지를 닦으면 영각지의 닦음을 통한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제가 이거를 성취라고 파리프레티라는 단어를 성취로 번역을 했는데 요새는 제가 완성으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나파나사티 숫다가 16단계를 신수신법 사념초의 완성으로 설명하고 나면 그 사념초의 완성에 이어지는 칠각지의 완성을 이제 요 그림 182페이지의 요 그림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념처에 의해서 잊혀지지 않는 사띠가 확립되면 영각지가 시작한다. 그러면 영각지를 닦는다. 그러면 영각지를 닦음을 통한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사띠하여 머물면서 법을 지혜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택법각지가 시작된다. 그러면 다시 택법각지를 닦는다. 택법각지를 닦을 때 닦음을 통한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불굴의 정진이 시작된다. 정진이 시작되면 정진각지가 시작된다. 정진각지를 닦는다. 정진각지의 닦음을 통한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비세속적인 희열 이랬는데 요새는 우리 이렇게 안 쓰죠. 개발된 느낌의 희열이죠.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시각지가 시작된다. 시각지를 닦는다. 시각지를 닦음을 통한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몸이 고요하고 찢다가 고요해진다. 그때 경안각지가 시작된다. 경안각지를 닦는다. 경안각지의 닦음을 통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몸이 고요하고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 요거 있잖아요. 요 하나는 우리 좀 주목하고 가요.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 그렇게 나오죠. 몸이 고요하고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 요거 조금 이따 우리가 볼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면 여기서는요. 찢다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자의 찢다가 삼매에 든다. 요거하고 찢다 자체를 행복하게 하자.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따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삼매에 들면 어때요? 정각지가 시작된다. 삼매각지니까. 그러면 정각지를 닦는다. 닦음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거기 삼매의 등 찢다를 아주 평온하게 하면 됐는데요. 요거 삼매를 닦는 찢다죠. 그러니까 사마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삼매의 등이 아니라 삼매를 닦는 이란 말로 바꿨죠. 왜냐하면 번전에서 사마디 바웨타 사마히땅 비쿠 이래가지고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해서 사마히따라는 단어가 삼매의 든이 아니고 삼매를 닦는. 우리가 알지만 삼매하고 삼매 수행이 다르죠. 삼매를 토대로 더 높은 수행을 해나가는 삼매 수행. 그거 하는 거 사마히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매를 닦는 찢다를 아주 평온하게 하는. 그러면 사각지가 시작된다. 평정각지죠. 사각지를 닦는다. 닦음을 통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요렇게 말하는 게 칠각지의 전체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요 그림에서는 계경으로 나타났고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도 요 과정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아나파나사티 16단계를 닦고 많이 행하면 커다란 과가 있고 커다란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16단계를 4단계, 그러니까 4개씩 묶어가지고 신수신법의 완성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사념초의 완성에 이어가지고 칠각지의 완성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요 출발 자리가 뭐냐 하면 즉 칠각지의 출발이 염각지 요거잖아요. 그리고 이 염각지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하니 사념초를 통해서 즉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사띠가 확립되면 그때 염각지가 시작된다. 하고 그 염각지를 닦는다. 염각지를 닦아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요렇게 해가지고 쭉 그 다음 이어가지고 7단계로 칠각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그림을 한 장 앞페이지로 넘겨보면 181쪽이죠. 여기에서 보면 7가지 보리분법의 개괄 이래가지고 8정도가 나타나 있고 이 8정도 중에 8정도를 칠각지로 바꿔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위에서 8정도, 즉 정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은 초선에서부터 상수멸 이렇게 되었고 초선에서 상수멸이라는 요 토대 위에서 여실지견, 사마타 밑바사나 해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요런 수행의 체계가 있죠. 요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칠각지 개념으로 보면 정염이라는 게 염각지, 정정진이 정진각지, 그리고
앞에 5가지를 해법같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요계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따삐 삼파전어 사티마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일어나는 거, 희각지. 그 다음에 경안각지. 그 다음에 삼매에 들면 정각지고 거기서 평정으로 나가면 사각지인데 요 삼매에 들어서 평정까지 가는 요거는 사실은 삼매를 말하는 삼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 이 바른 삼매라는 게 초선 내지 상수멸이요. 이래가지고 여실직연 사마타 밑바사나를 통해서 명과 해탈로 나간다. 요 과정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게 그 사념초 수행 그대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각각의 완성을 통해서 각지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차이 우리가 뒤에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요 과정을 보면 여기서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칠각지가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칠각지는 결국 바른 삼매, 초선부터 상수멸이라는 여실직연 사마타 밑바사나의 토대로서의 과정, 요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요 그림에서 표현을 해놨고요. 요거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사념초 다음에 칠각지를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비구들이요, 칠각지로부터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함으로부터 명과 해탈을 완성하는가? 비구들이요, 칠각지로부터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함으로부터 명과 해탈을 완성한다. 요거 영각지부터 사각지까지 7개 모두에 대해서 여임에 의지하고 이탐에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노와 버림으로 귀결되는 영각지, 태법각지, 정진각지 이런 식으로 7개가 나오거든요.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보내는 건 아닌데 다만 요렇게 놓고 보니까 요거 하나를 보자는 거죠. 수행을 대표하는 경전인 아나파나사티 수타, 호흡 수행이 말하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설하는 경전이 그 경전의 그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과정을 4개로 설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일단 호흡 수행을 시작해라. 사념초 요거죠. 그리고는 그것에서 사념초의 완성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이 칠각지로 연결된다. 그러면 칠각지를 자꾸 많이 행할 때 이렇게 명과 해탈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 5가지 장의 사념초 칠각지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이끔, 요것이 아나파나사티 수타가 제시하는 수행의 큰 틀하고 일치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잘 본 거죠. 예, 그 이야기까지를 요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오늘 그러니까 호흡 수행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이것도 또 계속 연결되는 개념이어서. 자, 마음 특강 180쪽에 있는 그림이요. 일단 입출 수명경의 호흡 수행 16단계가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알지만은 호흡 수행은 준비 단계가 있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잡아라. 그리고 마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몸을 고정해라. 그 다음에 콧구멍 주변을 지향해라. 그리고 삿띠를 생겨나게 해라. 어떻게? 하나의 법을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믿다가 함으로써 요거죠. 그리고 나면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쉬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로 제시되죠.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가 이미 내 마음이 호흡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호흡 수행의 16단계가 지시되는데 첫 번째가 길다고 빠져나띠 해라. 길면 길다고 빠져나띠 해라. 두 번째가 짧으면 짧다고 빠져나띠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온몸을 경험하려고 시도해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순서라기보다는 온몸을 경험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지고 호흡을 정확히 보아가지고 길면 길다고 빠져나띠 하고 짧으면 짧다고 빠져나띠 하는 요 1, 2, 3부는 한 묶음이죠. 그런 상태에서 온몸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신행을 고요히 한다. 고요히 하려는 시도. 요거 뭔가요? 신행이라는 것은 들순날순이죠. 몸을 형성하는 작용. 그래서 호흡을 고요히 하자라는 쪽으로 수행을 이끌어가라. 요거죠. 호흡이 고요해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4선에 가면 들숨날숨이 멈추죠. 그래서 일단 온몸을 경험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고 그리고는 제4선. 제4선이라는 얘기는 뭐 상수멸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뭐 그 부분이겠죠. 신행을 고요히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면서 그러나 또 중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몸을 경험하려는 시도가 들어가는 이때에 벌써 어떤 일이 생겨요? 5번. 이건 이제 수념처의 1번으로 했네. 시를 경험하려는 시도.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보았던 개발된 느낌인 삐띠. 요거였죠. 그리고 시에 이어가지고 락을 경험하는 시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희와 락이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데서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나요? 심행을 경험하려는 시도 이랬죠. 심행이라는 건 뭔가요?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 요건데 우리가 하는 바로는 2차 인식이 바로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차 인식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요거죠. 그런 상태에서 심행을 고요히 하려는 시도. 심행을 고요히 한다는 건 뭔가요? 결국은 상과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찌따를 고요히 하자라는 것은 상을 욕계 수준의 상이 간섭할 것이냐 요거 잘 제어해가지고 색계 수준의 상이 간섭할 것이냐 무색계 수준의 상이 간섭할 거냐 이렇게 간섭하는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의 상태를 흔들림이 적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고 그럼 결국 이거는 신행을 고요히 하는 거나 심행을 고요히 하는 거나 결국은 다 어떤 고러한 각각의 상태에서 토대가 되는 삼매를 심화하는 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신념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찌따를 경험하려고 시도한다 이랬어요.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는 심행을 경험하자라고 해서 2차 인식의 조건이 되는 상과수 2차 인식을 경험하자라는 거라면 찌따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2차 인식의 결과가 되는 찌따를 본다. 찌따를 경험한다. 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심행을 경험하는 거하고 심 자체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수념처의 영역하고 심념처의 영역으로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심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 이랬는데 요게 뭔가요? 좀 전에 제가 요 대념처경 보면 대념처경이 거기서 봤지만 말했지만 앞에 그 수념처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행복한 자의 찌따는 삼매에 든다. 요렇게 말할 때는 찌따 자체를 즐겁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죠? 저도 사실 요걸 못 보다가 요번에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한 나의 찌따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심념처에 가면 이제 더 심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찌따 자체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찌따 자체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죠. 그 개념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심을 산매에 들게 하려는 시도 이랬는데 요건 사실 앞에서 이미 산매에 들어온 거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찢다가 산매에 든다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알지만 초서는 어떻게 말하죠? 담마사마디라고 해서 법의 산매라고 말하잖아. 대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거죠. 그러니까 윗다가가 하나의 대상에 고정된 이런 개념이랄까요? 그런데 제2선 윗다가 없는 상태의 산매를 뭐라고 해요? 찢다 사마디라고 한다고. 심산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매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산매에 든다. 그러니까 행복한 나의 찢다가 산매에 든다 라고 말하는 요거는 초선. 담마와 관련된 산매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찢다 자체가 앞에서 찢다를 행복하게 해줬거든. 내가 행복해서 찢다가 산매에 든 거가 초선이라면 찢다가 행복해지는 그것의 결과로 찢다 자체가 산매에 드는 거예요. 제2선 무심무삭의 산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을 해탈케 하는 시도를 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구차재정에서 공부를 했지만 구차재정에서 보면 각각의 산매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 아래의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개념으로 구차재정 전체를 단계적인 해탈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심을 해탈케 하려는 시도 이게 이제 뭐 위모자라고 해서 약간 위목하거나 위무띠하고는 조금 단어를 쓰는데 뭐 우리말로는 해탈로밖에는 달리 번역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심을 해탈케 하려는 시도 요것도 앞에 심행을 고요히 하는 것도 산매를 심화하는 거고 심행을 고요히 하는 것도 산매를 심화하는 거였다면 심을 해탈케 하자라는 요것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탈의 상태를 올려가는 역시 산매를 심화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어가지고 법령처로 오는데 무상을 이어보려는 시도, 이탐을 이어보려는 시도, 소멸을 이어보려는 시도, 노화보림을 이어보려는 시도가 나타나죠. 요거 뭔가요? 좀 전에 이게 지금 이게 좀 같은 경전이지. 예. 그러니까 마지막 법령처에 가서는 무상을 이어보자. 그렇죠. 네. 아까 칠각지의 완성이라는 것은 여빔, 이탐, 소멸에 의지하고 노화보림으로 귀결되는 요런 이제 칠각지를 말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무상과 이탐과 소멸 그리고 노화보림을 이어보는 시도 이렇게 해서 법령처의 영역으로 나오죠. 요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요. 첫 번째 네 단계를 신념처의 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념처의 완성은 어떻게 본 거죠? 호흡이라는 이 몸을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해서 호흡이라는 이 몸 전체를 보리라. 그리고는 그것을 고요히 해서 멈추게 하리라. 요게 신념체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전체를 보아내는 일이 앞서주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완전히 멈추게 가라앉히는 데까지 가는 걸로 신념처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말해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수념처인데요. 수념처는 거기 이제 네모난 박스, 좀 긴 박스가 있지만 뭐냐 하면 호흡에 잘 자극하는 그것이 하나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호흡에 잘 자극한다라는 욕이 뭐예요? 호흡에 집중되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되는 그때에 호흡에 잘 자극한다라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개발된 느낌이 일어난다. 요거죠. 그러니까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요 네 단계로 이루어진 수념처라는 것은 어쨌든 앞에 신념처의 과정에서 호흡을 잘 붙잡았어. 잘 자극하고 있어. 흔들리지 않고. 요것을 전제로 개발된 느낌인 희화락.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깊어져서 2차 인식, 상과 수를 직접 경험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라앉힌다라는 거로 수념초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0념초로 가면 10념초의 대표적인 개념은 사티삼파전야거든요. 그 옆에 보면 뭐 나항비가베 무타사티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티하지 않고 사티를 잃어버리고 삼파자나 하지 않는 자를 아나빠나 사티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티 삼파자냐 하는 자가 아나빠나 사티의 10념초 영역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울법회에서 얼마 전에 공부한 거지만 이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서울서법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설명은 안 할게요. 1차 토대로 바른 삼매, 2차 토대로 여실직연, 이렇게 이제 수행의 지도가 그려질 때 필수품으로의 사념처가 있고 이 사념처가 한면으로는 업을 제어하잖아요. 업의 제어고 한면으로는 삼매에 든다고. 이럴 때 부처님께서 아양오 암학강 아누사사니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교본이다. 우리들의 부처님을 포함한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경전에 보면 사띠경이라는 사띠를 제목으로 하는 경전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경전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전은 요 사념처가 교본이다. 우리들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띠 삼빠졌냐 해가지고 삼빠잖아 까리. 우리가 알잖아요. 삼빠잖아 까리 뭐냐면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행위한다. 요거잖아. 사띠 삼빠졌냐. 사띠 삼빠졌냐인데 1번이 삼빠잖아 까리라고. 삼빠잖아 까리. 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거니까 업의 제어하는 요영역이에요. 그리고 사띠 숫다의 3번째가 뭐냐 하면 사띠 삼빠자나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디따라고 해가지고 우리 왜 저기 느낌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으로 나가는 여기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있잖아요. 요 법의 윗바사나가 요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요거 법들에 대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짐을 자각한다라고 말하는 요걸로 사띠 삼빠자나의 2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가르침의 교본이다라고 하는 걸로 사띠해라, 사념주 이어가라, 신수신법을 이어가라. 그리고 삼빠자나 까리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사띠 삼빠자나의 2번째 항목으로 위디따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 요 3가지 결국은 이건 의미가 뭐예요? 여실직연하기 위한,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죠. 뭐. 이런 여실직연으로 가기 위해서 3자리를 지정해가지고 요 3가지가 우리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 법을 윗바사나 하자, 위디따 자각하자 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일단 법이 보여야 되는 거죠. 법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이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법들이 삼매를 통해 가지고 삼매를 잘 닦아가는 가운데 내면의 법들이 드러난다. 법들이 드러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그걸 자각한다, 본다, 이게 성립하잖아요.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요새에서 윗닦아 있음 없음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윗닦아 없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뭐예요? 찌다가 니미따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생겨나가지고는 찌따사 니미따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내면의 과정에서 두 번 부풀려서 가지고 가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행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니미따 표면의 외입처라는 대상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되돌아가는 요거를 윗닦아 우리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면 윗닦아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되돌아가지 않는 거요. 되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말은 길게 해도 이게 사실은 한순간이잖아. 시간을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윗닦아에 의해서 찢다가 외입처한 대로 표면의 대상 니미따한 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찢다사 니미따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 부풀려지는 과정은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그죠? 우리 삶의 과정에서 후다닥 지나가 버리니까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윗닦아에서 행위하는 거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면의 법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요 개념이거든. 그런데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으로 가는 그 중간에 그 법이 자각된다라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드러나 주니까 보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제2선. 아닌지 듣고 보니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죠. 소경이라는 구차재정을 설명하는 경전이 구차재정이라는 9단계의 삼매를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한쪽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진입하는 게 무지무지 힘들고 아주 탄탄하게 딛고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역이 1대8로 첫 번째 영역은 초선뿐이고 두 번째 영역이 제2선부터 상실열까지 8단계라고. 그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그거요. 윗닦아가 있어가지고 비록 대상을 붙잡고 삼매에 들긴 했지만 단마 사마디죠. 법의 삼매 해가지고 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찢다 자체가 니미따한 대로 뒤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내면의 상황을 드러내주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2선부터는 이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그 이유가 제2선부터는 뒤돌아가지 않아도 돼. 하여간 윗닦아 없음이라고 말하는 요것의 의미, 우리가 정말 최근에 찾아낸 큰 정보예요.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지켜보는 그대로 내면의 상황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법이 드러난다라는 거거든. 그 법이 드러난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내면의 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이 자각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신명처에서 신명처를 대표하는 말이 사띠삼빠자나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사띠삼빠자나 1번, 삼빠자나 8이 이 영역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사띠삼빠자나 단마미빠자나가 되는 여실직연으로 가는 요 과정이라 위디다. 달리 말하면 법이 드러났어. 달리 말하면 제2선을 성취해가지고 윗닦아 없음의 상태를 만들었어. 요 개념이죠. 신명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신명처. 요렇게 찢다를 직접 경험한다. 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찢다를 기쁘게 한다라는 요 개념. 하여간 오늘 반복하지만
행복한 자의 찢다가 삼매에 드는 게 아니라 찢다 자체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찢다로 삼매에 들게 한다 이거예요. 찢다로 삼매에 들게 했다는 게 뭐예요? 찢다 사마디. 담마 사마디에서 넘어선 찢다 사마디. 소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역인 담마, 그러니까 법의 삼매에서 두 번째 영역인 위따가 없는 영역인 찢다 사마디. 심삼매가 이루어지는 그게 뭐예요? 심을 삼매하는 게 아니라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2선인 위따가 없는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찢다를 기쁘게 하고 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령처의 완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제2선 이후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탈의 상태를 높여가는 것. 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의 찢다가 삼매에 드는 거 하고 그거는 수명처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고 찢다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요것은 전혀 별개로 제2선이라고 하는 위따가 없음의 상태로 법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래서 위디따 하게 되는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해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이 중요한 자리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단어죠. 그게 우리가 오늘 본거로 하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지혜로 보아서 잘 아는 자가 됨 해가지고 법념처를 말하고 있어요. 법념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호흡 수행 16단계가 어떻게 신수신법 사념처의 완성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거 보았어요. 오늘 해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본 게 신념처를 신념처의 완성, 신념처의 영역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놓고 이제 요 그림 하나를 간략하게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요 그림은 저기 10지연기, 12연기 해가지고 요즘 그려낸 그림이에요. 뭐냐 하면 니미따를 외입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지연기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인데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하여간 좀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심증이 가는 이야기 한 가지를 말하자면 자, 이 이야기입니다. 수행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념처경에서 신수신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나파나사티에서도 신수신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죠. 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아마도 어느 정도 그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6입 요거 1차 인식 자리죠. 1차 인식 자리를 신념처 1, 신념처 2 두 개로 적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쓴 1번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1번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이 어느 자리에 있을까? 대념처경이에요. 신념처 2 했는데 2번은 아나파나사티에서 말하는 사념처의 완성이라는 신수신법의 완성은 어느 자리일까? 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대념처경이 첫 번째로 호흡 수행 말하는 게 1, 2, 3, 4번 똑같죠? 아나파나사티 16단계의 앞에 4단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호흡 보는 거는 6입 1차 인식에서 신념처 1번, 2번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입 하면 한면으로는 식을 새끼치면서 3, 4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요 느낌을 보자
느낌을 이어보자 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표면으로 니미다 외입절을 대상으로 순환되고 있는 그 구조에서 3, 4와 합해서 생겨나는 느낌, 요 느낌을 대상으로 붙잡자 라고 하는 게 대념적용의 수념처. 그런가 하면 새끼 젖은 식이 2번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2번 부풀리면 가래가 되잖아요.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현재 표면화된 거예요. 이제 신념처라고 하는 게요. 찢다를 보자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나요? 16가지로 이 찢다가 탐과 함께 할까? 탐과 함께 하지 않을까? 진과 함께 할까? 진과 함께 하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일단 무언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가래라고. 그죠? 찢다 자체가 아니죠. 2번 부풀려가지고 표면에 나타난 곳으로의 마음, 가래를 대상으로 붙잡고 관찰하자라고 하는 게 신념처 1번.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념처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윗닦아 해가지고 행위로 나가죠. 거기에다가 뭐 선을 직접 연결 안 하고 법념처 1번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념처라는 게 뭐 그 장애와 관련되거나 내지 사념처와 관련된 이거를 보는 건데 요거는 어쨌든 그 가래가 활동하는 영역, 행위의 영역, 그러니까 뭐 의도에서부터 사유에 속하는 그 영역으로 그냥 그건 대충 제가 좀 그 자리를 잡아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수념처 2번은 어딘가요? 2차 인식에다가 붙였죠. 수념처 2번,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가 말하는 수념처의 완성인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지만 수념처의 완성이라는 게 어때요? 개발된 느낌으로 그러면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보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2차 인식을 직접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수념처의 완성이라는 것은 표면에 있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면에 찢다사 니미다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신념처 2번. 신념처 2번이라면 이제 아나파나사티에서 말하는 신념처의 완성인 거잖아요. 요 신념처의 완성 어디로 가야 되죠? 방금 전에 우리가 요런 걸 가지고 알아봤지만 결국은 요건 뭐예요? 위타카를 통해 가지고 니미따로 표면으로 나가는 그거를 끊어내고 그러니까 위타카 없음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위타카 없음의 쪽으로 가는 거. 지금 약간 대충 표현을 해봤어요. 요 그림에서 위타카에서 때따라 빠따라 빠니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위타카 없음으로 연결돼 가지고 가겠죠. 이럴 때 신념처의 자리는 요거 정말 우리 잘 본 것 같아요. 위타카로 가지 않고 위타카 없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요거를 그렇다고 위타카 제2선까지가 아니라 이게 그림이 조금 아직은 좀 미완성인데 그러니까 요 길로 흘러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 신념처에 의해 가지고 법을 제2선 해가지고 윗닦아 없음이 만들어지니까 법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삭디하는 것. 이게 법념처.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사념처의 완성이 칠각지로 완성되면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명과 해탈의 실현으로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 사마터 밑바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법념처까지를 가면 법념처가 완성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칠각지가 완성되는 요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라라는 본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된 이렇게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나면 그때 사마타라는 개념은 어디예요? 이제 찌따의 내적 활동 자리 여기가 되는 거죠. 찌따의 내적 활동 자리.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드는 요 자리에서 붙게 되는 거예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음, 즉 염오함으로써 난디가 제거되는 요거를 그게 염오죠. 그러면서 염오하니까 탐이 작용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탐. 그래서 시메타라는 요 부분이 사마타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아예 뿌리를 뽑아주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2차 인식에 같이 윗바사나를 묶었는데 자리로는 맞죠. 이게 수념처 2번에서 상수를 경험한다 이럴 때는 그러면서 상수 심행을 가라앉힌다라고 할 때는 이런 어떤 번뇌가 어떤 병든 상이 간섭하느냐라는 그걸 선택해 가는 거라면 이제 윗바사나는 뭐예요? 아예 상의 병들을 직접 치유하는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일을 하는 게 윗바사나죠. 위치는 어쨌든 2차 인식의 자리로 갔죠. 그렇게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요게 요 침념처와 법념처의 영역에서는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은 하나 알았죠.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십념처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자, 참고로 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마운트간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식으로 수행의 위치를 잡아주려는 시도를 사실은 마운트간 교재 만들 때도 했어요. 근데 좀 어설펐죠. 어설프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요 그림을 오늘 잠깐 설명한 이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요 그림, 십념처, 법념처의 위치만 조금 더 자리를 명확히 해줄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하고 입출신념경이 말하는 신수신법의 완성하고 요게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장애 이후 이야기로 시작한 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수행의 중심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념처경하고 입출신념경이 비교되었다라는 것은 타당한 것 같아요. 아니, 이 뒷부분이 너무 어려웠죠. 대단하시다 진짜.